사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또 설교도 이 큐티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가끔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다른 본문에서 좀 하고 싶다는 욕구 생겨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처럼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질 때 보면 그래요. 야, 이걸 계속 심판인데 그러면 다 계속 심판만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느 본문을 설교를 할까 이렇게 찾다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반복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은 그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그 앞뒤 문맥을 따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말씀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찬양이 막 생각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찬양이나 말씀이 아니고 이 가요가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세속적인 목사인가 하고 막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막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래가 바로 그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그다음 뭐죠?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1987년에 나온 곡인데요. 이 곡이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 왜 가을은 알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그러니까 왜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운가를 여름에는 몰랐는데 왜 가을은 알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을이 알았을까요? 가을이 되면 남자들은요 계절을 좀 탑니다. 그렇죠? 이게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항우울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감소되고 심신을 차분하게 하는 멜라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하여 우울감을 느끼고 사람이 약간 감성적으로 젖는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을이 오니까 늘 보던 그녀의 미소가 아름답게 이제 보인 거죠. 그렇죠? 가을이 오면.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뭐 가을이 오면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날이 오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지난주 새내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삶에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이제 얼마 후가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특히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은 항상 물어보잖아요. 군대가 뭐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설명해봐요, 그게 뭐 이해가 됩니까? 뭐 목사님 화생방은 어떠냐요? 뭐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주면 그 이해가 되나요? 뭐 가면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막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얼마 후가 되면 뭐예요? 알게 되죠.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청년 이제 효신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2년 전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기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능성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어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 후가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또 청년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이제 자매가 곧 출산해요. 출산한 자매들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목사님, 출산하는 게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여기 부모님들 몇 분 계신데 답을 줘보세요. 출산하는 게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100배 힘들어요. 그죠? 얼마 후면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얼마 후면 초등학교 아이를 첫 학교를 보내면서 얼마 후가 되면 우리 자매님들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 키운다고 고생했구나. 얼마 후면 알게 돼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얼마 후면 알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에 지금의 불안은 뭐죠?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불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염려, 이런 고민들이 후회가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시절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겨울에 집중한다니까요. 추워, 힘들어. 그러나 봄은 와요. 그래서 봄이 오고 나면 그 겨울에 봄을 기대하지 못했던 날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의 그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 날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집트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자, 우리가 언제 해방했죠? 1900? 큰일 났다. 45년이에요, 50년이에요? 네?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 맞아요? 1945년이죠. 8월 15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만약에 너 독립할 거야, 해방할 거야 라고 약속했다고 한다면 일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패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날은 이집트, 애굽에게서는 심판의 때고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날이 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알죠. 이 날이 언제냐면 기원전 525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2세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당하고 이 이집트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525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있었던 이후로부터 약 한 200년 뒤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고받은 약속은 사실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그 날에 대한 기대는 이집트의 멸망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대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부터 다시금 귀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2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21절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해방을 통해서 누구를 알리신다고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심판의 사건을 통해 이집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언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집트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은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던진 말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를 당시 고통 속에서 위로하려고 던졌던 그냥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이집트의 위력은 대단했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이집트의 패망의 사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라고요. 21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뭘 약속하냐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고친대요? 아니, 이스라엘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도 살아나고 얘도 살아나고. 여러분,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수르, 아시리아, 이집트 세 나라가 복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의 복은 뭐예요? 힘이었고 재력이었고 이런 거잖아요. 파워였어요. 파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는 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지워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국수주의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분의 말씀이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을 주는 나라가 될 거다. 나의 백성, 25절에 보면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집트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래요. 그리고 아시리아를 향해서 나의 손으로 지었대요. 그리고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어떤 이 내러티브,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이야기가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 인용하는 이제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이 이제 형제들 가운데 셋째였어요. 근데 셋째였는데 부모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부모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잘 살아야죠. 부자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 중에 가장 가난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던 형제들은 세상 속에서 이름도 알리고 그리고 나름 성공도 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와서 무슨 이야기해요? 이제 어머님 오신다고 고생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형님 아주버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좀 응답을 잘 안 하세요. 그죠? 왜 안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하나님은 내 1대1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잘 응답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 두셔가지고 너희들끼리 한번 사랑하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가족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서로가 의지하고 하는 그 가운데 그걸 뛰어넘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버려두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우는 봐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형님들 아주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잖아요. 근데 슬프더래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들은
부자로 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얼마 후면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가 회복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놈들이 그들도 회복이 되고 그들도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집트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고요. 수많은 핍박과 포로 생활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이 복이 되어서 그들이 복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집트에 과연 지금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한 10% 돼요. 그 중에 1%가 곱티교 혹은 곱트교라고 하는 이제 교인들인데 우리가 기독교로 인정해요. 그 1%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 밑에 10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이제 한 기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제 IS에 의해서 21명의 이집트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21명이 사실 누구냐면 바로 곱트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입으로 무언가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죽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입술로 하고 있었던 거죠. 순교한 마키자키라고 하는 그 이제 순교자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아들이었으며 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이집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복이 되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어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이집트를 심판하셨지만 심판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이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기도 하죠. 우리는 그 존재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마치 뿌리째 뽑힐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과 일들 앞에서 경험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흔들리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마치 뿌리째 뽑힐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무엇이 위협을 당할 때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에게 존재의 흔들림을 주는 건 뭘까요? 제가 어느 때 흔들릴까요? 목사님 뚱뚱해요. 그럼 흔들려요? 절대요.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요. 한 35초 흔들려요. 제가 무엇에 흔들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일에 흔들려요. 사역에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흔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역들이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럴 때 내 존재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런 말 들을 때 막 흔들리고 약간 분노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 지는 젊었을 때가 없어. 이런 말이 아니고 아무튼 어떤 이들은 돈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사라질 때 내 존재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비전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열심과 방향과 계획일 수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가 무너지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이든 아니면 사사로운 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뿌리째 뽑힐 것 같은 그 흔들림이나 그 사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 후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 아시죠? 이게 화상을 입은 이지선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번 그전 교회 이제 한번 초청해서 만나기도 하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오면 안 되냐고 농담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낸 그 교통사고 때문에 차가 이렇게 화재가 생겨서 이제 그때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건을 당하지 않았고 나는 사건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의미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도 이야기했죠. 요셉도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당장은 알지 못했어요. 왜 내가 버려졌을까? 당장은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버려진 삶 가운데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그렇게 일관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버티고 살아내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버텨내고 살아나요. 그리고 얼마 후면 알게 됐죠.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 후가 되면 쫓겨남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 후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얼마 후가 되면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 가운데 오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반응은 그 오늘의 반응이 마치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비춰진 거울 속에 있는 나고 나의 미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는 오늘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텨낸 그의 인생, 그 반응이 그의 미래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나눔지에 한 시를 가져왔어요. 한 책을 읽다가 청년들에게 이제 보내는 이제 한 시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베로니카 슈프스토리라고 하는 시인이 얼마 후면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어요. 이 시는 이제 아주 소녀에서 이제 여인이 되는, 이제 청년이 되는 이에게 쓴 시예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후면 손을 잡는 것과 영혼을 묶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고 입맞춤은 계약이 아니고 선물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머리를 쳐들고 앞을 똑바로 보며 소녀의 슬픔이 아니라 여인의 기쁨으로 너는 패배를 받아들일 것이다. 얼마 후면 너는 햇볕도 너무 쬐면 화상을 입는다는 걸 배우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꽃을 가져다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너만의 정원을 만들어 내 영혼을 스스로 장식하게 된다. 그리고 한 번 이별할 때마다 너는 배우고 또 배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 후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얼마 후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일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내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툭 하고 내뱉은 한마디의 말인데 우리는 쉽게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12월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은 한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멈추어야 할 것, 멈추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멈추어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뭘 멈춰야 해요? 죄를 멈춰야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어야만 해요. 그런데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고통의 순간에서도, 너의 존재가 흔들려 뿌리채 뽑히는 순간에서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간구,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찬양 인도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잘 풀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나는 관계를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끝까지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는 너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관계를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멈출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관계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날이 오면, 기원전 525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한번 툭 뱉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집트가 멸망하기 전 한 60년 전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36장 25절에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의 인생의 상황을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존재를 먼저 바꾸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황폐해져 버렸던 그 곳을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 첫 번째, 너의 존재를 바꾸시고 너의 삶에 주어졌던 상황을 바꾸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이루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요청하세요? 37절, 38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돼 있어요. 이게 이사야 표들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약속하셨다는 건 뭐예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길을 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고 언젠가 어느 날 뚝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은 시작되어야 되죠. 왜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맞추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일들이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와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또 되어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그래도의 기도 속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사야에서도, 그리고 20대의 배망이 60년밖에 남지 않은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그 수많은 일들, 그 뜻밖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해주는 말 가운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는 결론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목사님이 얘들아 기도하면 돼, 위로가 돼요? 안 되나? 우리 어머니가 나 힘들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 남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인상으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아 힘들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당한 일이죠. 여러분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당했죠. 근데 진짜 당했을까요? 누군가는 그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는 이들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얼마 후면 알게 되더라. 그러나 우리에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푸르른 청춘들이요, 생각이 많죠? 생각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겨우 깨닫는,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겨우 깨닫는 어떤 깨달음 하나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전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하는 선택과 같은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목자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목자들 또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의 내리는 목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를 썼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 때문에
향상교회랑 11월 16일부터 결준동을 시작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아리. 우리 6명, 거기 6명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자식에게 거의 없더라고요. 목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목장이 붙들고 기도하는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주가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때에 그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허망한 오늘의 근심을 멈추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의지와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발동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를 하는, 주님 앞에 정말 푸르른 멋진 청년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